저는 오늘 설교를 공동체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10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로운 공동체 네 번째 시리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찾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공동체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성에 대한 설교가 저에게는 많은 성장을 주었고요, 우리 시은속교회는 큰 은혜를 주었던 시리즈 설교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부터 해서 우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를 되새겨 봤을 때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줄 믿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께 다 비춰줄 줄 믿고 그 은혜를 찾는데 부족함 없이 오늘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주 서부에서 옛날이죠, 서부 개척 당시 때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주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주인장은 왜 손님들이 오지 않나, 내 음식이 무엇인가 잘못됐나, 맛이 변했나, 그래서 음식도 먹어봤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체크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다만 서부 개척 시대 때 처음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식당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저것에서 경쟁자들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이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으면서 다시 번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면서 이 식당에 이러한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물론 영어로 붙여놨겠죠. 우린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했지만, 저녁에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는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어차피 이렇게 금광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술에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꼭 한 잔씩 술을 마셔야 되다 보니까 어차피 술을 마실 거면 이 식당에서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도 이왕 마실 거면 점심 공짜로 준다니까 이쪽 식당에서 마시라고, 우리가 어차피 당신은 내가 막아도 술을 마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공짜 점심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이웃 마을까지 이 소문이 나서 마차를 타고 오면서 웨이팅까지 걸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퍼졌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주인장을 걱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남겠냐고.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당신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점심을 공짜로 줍니까? 그러면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술 2잔 값을 주고 팁을 또 두둑히 주면서 서로 걱정해 주고 서로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 식당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질 수 없다, 술 한 잔을 하면 우리는 안주를 공짜로 주자, 그러면서 이 유사한 형태의 마케팅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인장의 호의가 손님들에게 상술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식당보다 이 가게가 술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주인장은 이 점심값을 이미 술값에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요, 술을 마시면 이 점심값을 다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마시면 그 다음날에 점심을 먹지 않아도 이미 점심값을 다 내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나면서 서부 시대 때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식당들이 많아진 것을
많아졌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속담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맥도날드를 가보시면, 맥도날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전혀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거기 해피밀이라는 게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일부러도 안 사줬고 돈이 없어져서도 안 사줬지만, 우리 큰애가 맨날 가면은 맥도날드 가면은 그 해피밀 그 장난감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짠하죠. 어쩔 때 못 사줄 때도 있었으니까, 유학생이니까.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는 그 해피밀을 시리즈로 그걸 다 컬렉션하는 그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다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해피밀은 아빠가 먹고, 음식은 아빠가 먹고, 장난감은 아이들한테 다 주면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라 그러죠. 음료수 몇 잔을 마시면 그 스탬프를 다 찍으면 이제 캠핑용품을 준다든지 다이어리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제 친한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이 요번에 공짜로 주는 그 가방을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와. 왜요? 커피 좀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거예요. 12잔인지 그걸 그냥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쌍둥이가 있는 집이에요. 거기가 셋인데 딸만. 그러니까 이게 몇 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꼭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음식값에 커피값에 이미 우리는 다 그 물건값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수를 우리는 다 알다 보니까 스마트한 컨슈머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수는 무엇이고 어디서 사면 언제 사면 이것이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지를 따져나가면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직구라고 예전에는 생소했던 해외에서 받은 그런 그 일들까지 지금은 너무 손쉽게 직구를 하게 됩니다. 직접 구매. 근데 저는 직접 구매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환율에 따져나가면서까지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스마트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상관없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큰 물건을 살 때. 저는 똑똑한 소비자가 아니에요. 가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사요. 그러니까 제 옆에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가 필요해요. 네. 그런 시대에 똑똑한 소비에 익숙한 우리의 시대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 점심과도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도 바울은 공짜 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사 공짜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공짜 점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경건하지 못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죽게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벌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도 스마트한 성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는 늘 합리적인 계산, 합리적인 소비, 그 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지만 더 싸게, 더 좋게 구매하는 우리의 습관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호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옷을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여겨지니까 우리들의 스마트한 신앙의 생활 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신비들, 우리들만의 신앙의 신비들을 심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어르신들은 불교에서 우리 개종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불교에서 기왓장을 올려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교회도 무엇인가 큰 기여를 하고 기왓장을 올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기복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의 시대들은 더 의롭게, 더 순전하게 도덕적인 삶을 보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른 생활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거기 안에서 허우적거려가지고 해결점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모습들에서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교회 나오질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떠한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어질 뿐이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자꾸 어떤 대가를 집어넣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은혜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거저 주시는 공짜 런치에 무엇인가 대가를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베풀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나한테 공짜를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를 기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야겠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기뻐하게 한다. 다시 한번, 사랑은 손해를 기뻐하게 한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서도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분유값과
그리고 뭐죠? 그 다이퍼, 기저귀값, 그것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씩 든대요. 좋은 것을 먹이면 7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간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부담은 되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 저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이너스예요. 늘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의 인생이 우리의 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50대가 다 돼가는데도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드리고 200만 원을 드리고 300만 원을 드리고 용돈을 드린다 그러죠.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 넣어주시고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왜 늘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다 모든 것을 줍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손해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소대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내 아이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힘을,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들에게 이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더니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퍼뜨려 버린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인류에게 또 다 한 사람 때문에 퍼졌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담. 우리는 아담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고요, 죄인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왜? 죄는 유전됐어요.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되었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린 여기서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 목회자로서요, 오늘의 이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퍼지고 다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 그러면서 피켓 들고 하나님 앞에 데모합니까? 이 아담을 하나님 천국 갔는지 내가 지옥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담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아담의 죄의 문제를 지금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아담 때문에 내가 분통 터져서 살질 못하겠다고 이 아담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이 아담 때문에 그러지 않죠. 왜요? 아담은 우리랑 상관없는 먼 옛날 얘기. 그런데요, 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공짜 점심이 끊긴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박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분이 납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한번 주위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담이 있네요. 인사 나누세요. 당신이 아담입니다. 이제 한번 진짜 인사 나누세요. 이게 이상한 거 시키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아담입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웬수 같은 이제 왜? 예. 이 웬수 같은.
부부끼리 앉았는데요. 아담이에요. 예. 부모와 자녀가 앉았는데 아담이에요. 서로 아담이에요.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언제 아담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의 아담이 없는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아담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걸 생각하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진 걸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된 것을 바라보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쉽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 옆에 있는 당신의 아담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우리 주위에 있는 아담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나라는 그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우리의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죄의 용서를 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바다가 반석이 된 것처럼요, 아담도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목사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파괴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나에게 영향력이 돼서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죄의 고리들이 다 끊겨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것이 그 아담이 용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 그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아까 당신이 아담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담의 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로 나에게 피해 준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에 화평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 인류의 샬롬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것이, 그 원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를 용서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야 모든 죄의 쓴뿌리들이, 악영향들이 다 해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악영향의 큰 뿌리들을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피의 대가를 치는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큰 손해를 보면서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담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담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담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우리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아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내셔서 우리들에게 공짜 점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 대가를 치렀는데 어떻게 이게 공짜가 돼요? 하나님께서 큰 손실을 입으셨는데 그걸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이 큰 손실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손실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옆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아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왼수 같아도 또 웃으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엄마 나 10,000원만 주세요. 야 돈 더 왜 이렇게 너 돈 이렇게 많이 써? 아껴 써. 아이 다른 집안들은 20,000원 30,000원 주는데 우리 집안 왜 이 모양이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20,000원 주는 거예요. 30,000원 주는 집안 있다면 20,000원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진 목사님이, 아니면 여기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늘 와서 목사님 저 5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오늘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50만 원 드려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50만 원 주세요. 내가 아이들한테는 삥 뜯기는 거는 괜찮겠는데 장로님들한테도 내가 이게 50만 원씩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또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또 50만 원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들 거 아니에요. 왜? 자식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손해를 아껴 하지 않은 관계예요. 이게 큰일 났네. 전 더 큰 것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목사인데 잘못 예화를 했습니다. 예화일 뿐입니다. 예화는 예화이지 오해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는 큰 손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아담이 아니어도 아담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의 영향력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들을 덮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향력을 알면 이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자꾸 무엇인가 대가를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아담이 아니어도요, 또 다른 아담 때문에 사망 안에서 사망이 나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주위에 아담이 너무 많은 아담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함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자꾸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단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우니까 이 십자가의 값에 나의 이기적인 값들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십자가는 사망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더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더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더 분열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함 받는다면 우리는요 서로 화평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자꾸 무엇인가 십자가 안에 우리의 가치들을, 대가들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보여지지 않고 도덕적인 것만, 의로운 것들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값을 제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십자가의 힘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은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엄청난 손해에서부터 나온 이 피를 다 체험하셔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똑같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공짜 점심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잡아, 하나님 은혜 공짜 없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생일 때, 우리 생일일 때,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 5살 때 생일이라 우리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알라뷰, 우리 막내가 진짜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알라뷰 그래요. 생일일 때 선물을 안 사줘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알라뷰 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 6살 때도 아빠 사랑해요, 알라뷰 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10살 때도 아빠 사랑해요, 알라뷰. 그래. 20살 때도 생일이 됐는데 아빠 사랑해요, 알라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40살 됐는데 아빠 사랑해요, 알라뷰. 60세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찾아와서 전화로, 영상으로 아빠 사랑해요, 알라뷰. 너무 행복하시겠죠? 야,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웠구나. 이런 자식이 없다. 맨날 생일 때마다 나한테 아빠 사랑해요, 알러뷰 하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자기 체조지, 이거 자기 50견 안 오려고 이거 알러뷰 하고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어느 순간 10살 때 이후부터는 저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고민할 것 같은 거야.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갖고 나한테 주면 그거를 우리는 좋은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손해로 여기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손해를 기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손해가 없는 사랑은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우리 공동체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웃 사랑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손해를 입으면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공짜 점심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베푸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시은속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울림이 되어 우리 광교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계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아람을 이렇게 보세요.